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부르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김승진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오늘까지 3주째가 되죠. 조금 서로 대하는 게 조금 익숙해졌죠. 저 올라오는 제 걸음도 그랬어요. 아까 은혜, 하나님의 은혜라는 찬양을 부르셨잖아요. 그 김석균 목사님 찬양인데, 김석균 목사님은 저희 안양호 수천교회 홍보대사예요. 그리고 이제 친구로, 저보다는 아래죠. 만나면 이제 개인적인 카톡으로 하면 형님 그러시고, 그 빈말이 아니라 저의 아들, 딸 사위 결혼을 하는데 와서 축가를 불렀으니까, 그때 당신 아들 결혼식 할 때 제가 가서 참여했고, 목사 안수 받을 때 제가 또 하객으로, 워낙 많으니까 많이 와야 되겠는데, 그럴 때는 또 몇 사람 안 부르더라고요. 그렇게 갔을 정도로 가깝다. 근데 오늘 이렇게 부르시니까 좋더라고요. 워낙 저는 그분 얘기하려고 그런 건 아닌데 얘기 나오다 보니까. 근데 이렇게 신앙생활, 이렇게 기독교가 2000년 적어도 흐르는 동안에 기념비적인 분들이 있어요. 누구누구가 이렇게 기념비적인 존재를 이렇게 세웠는데, 찬양에는 아마 그분이 아닐까. 이게 지금 호스피스 자원봉사자들 교육에 그분을 이제 강사로 꼭 포함시키거든요. 근데 그 찬양 부르면서 많이 울었죠. 들으면서 울어요. 그분 강의 들으면서. 호소를, 우리 감정을 많이 이렇게 보다듬는 그런 찬양을 많이 하시잖아요. 오늘 들으니까, 여기서 들으니까 또 마음이 또 이렇게 좀 조금 새로워서 말씀드렸어요. 성경은 하나님과 인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얘기하자면 이 두꺼운 성경인데 하나님과 인간에 대한 얘기로 되어 있는데, 그 내용은 인간 입장에서는 하나님을 자꾸 벗어나는 거의 기록이에요. 그럼 또 하나님 입장에서는 벗어난 인간을 자꾸 불러들이는 거의 기록이다. 그렇게 이해하면서 성경을 크게 보면 되겠죠. 근데 그 내용이 무엇일까를 이제 몇 가지를 한번 정리를 해보면, 첫째로는 이제 구원으로의 부르심입니다. 우리의 구원은 철저히 예정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예정을 부르심이라고 하는 과정을 통해서 우리를 예정을 이루어 가시는 거고, 실현해 가시는 거고, 우리는 그 부르심에 응답하면서 구원이 현실화되는 거죠. 에덴 동산에 숨어 있는 아담을 향하여 아담아, 네가 어디냐 이렇게 하시잖아요. 바울을 향해서, 다메섹으로 가는 그 길 위에 있는 바울을 향해서 사울아, 네가 왜 나를 핍박하냐, 이게 주님 부르시는 거죠. 유명한 부흥사가 있었어요. 80년대에 한국의 영적 부흥 이쪽 영역에 바람을 일으켰던 이천석 목사님이라고, 가평에 있는 한월산 기도원으로 하시고 그러는데, 제가 이제 그때 거듭나게 돼가지고 참 은혜 많이 받았어요. 그분 교회가 지금은 성복교회라고 교회가 큰데,
저기 저 종암동의 큰 교회 도로변에 이렇게 하셨는데 그분이 개척한 것이 용두동인데 제가 용두동에 그때 서울에 있는 신설동 출신이라 그 동네를 잘 알아요. 그래서 은혜 받은 그 마음으로 그 교회를 안양에 살면서 다니고 그랬어요. 상위 군인이시면서 상당히 그 삶이 완전히 드라마틱하게 바뀌어가지고 저도 그것도 예수님 만날 때 그런 비슷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냥 뭐 그분은 이렇게 용어를 이렇게 아주 보통 설교에 보통 이런 용어를 안 쓰고 그 당시에 상위 군인들이 많이 힘들 그런 전쟁 이후에 그런 게 한이 맺혀있기 때문에 뭐 얘기하면 굉장히 거칠게 그랬잖아요. 근데 그분은 설교도 이런 식이에요. 내 설교하는 거 은혜가 돼 안 돼 막 이런 식이에요. 그래 그거 보고 또 많이 또 공감하는 사람들. 예를 들면 이제 대학 교수님 같은 분, 신학대학 교수님 같은 분들이 이제 예를 들면 교도소 집회를 가시잖아요. 선교를. 그러면 거기에 잘 안 먹혀 들어가는데 이천성 목사님이 가셔가지고 교도소에 그 교양 시간이 있으니까 그래서 이거 얘기를 하면서 야 이 자식들아 이런데요. 그러면 형님 그러면서 울음바다가 되고 그대로 이렇게 쓰시는 거예요. 근데 저도 탁탁탁 이렇게 주님을 만나서 그분을 통해서 은혜를 많이 받았죠. 근데 그분이 어떻게 해서 예수를 만났냐면 그 상위 군인 뭐 서울 뭐 거기 뭐 그 감찰부장인가 뭔가 그분의 회고록을 보면 거기에 있을 때 그 위에 지시를 받고 백사장에서 한강 백사장에서 유명한 그 당시에 이성복 목사님이 부흥회하는데 그거로 해방을 놓으려고 갔대요. 그 이제 상위 군경들을 데리고 갔다가 멀쩡 써서 이렇게 보니까 이성복 목사님이 하시는 그 말씀이 틀린 게 하나도 없더래요. 그래서 거기서 엎어졌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부르시는 과정은 여러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저도 참 우리 학생들도 있고 그래서 좀 미안하긴 한데 좀 35살까지 좀 그랬어요. 그러다가 이렇게 많이 심리적으로 내적으로 힘들고 그렇게 지내다가 그러면서도 이제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자식들이 다 있고 이런데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하는 괴로워하는데 그게 제가 이제 전에 말씀드린 적이지만은 지금 안양의 그 안양 감리교회 자리가 제가 다니던 회사의 그 자리예요 따지면. 오래 안양에 계신 분들인지 모르지만은 거기에 신화학공원 주식회사라고 큰 그 플라스틱 원료 공장이 있었거든요. 거기 이제 총무과장을 하면서 참 바람 부는 데를 살은 거죠. 35살까지. 그런데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그러면서도 그렇게 괴로워하다가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는 말씀에 다 죄인이네. 그럼 나도 뭐 너무 이럴 거 아니지 않냐고. 어떻게 이제 살 길을 찾아야지. 이렇게 하면서 주님의 부르심을 받았고 마태복음 9장에 건강한 사람에게는 의원이 필요 없지 않냐. 병든 사람이라야 의원이 필요한 거 아니냐. 이 말씀에 팍 꽂힌 거예요. 그렇지. 죄책감 때문에 난 안 되는데 이러면서 자꾸 그 늪으로 가는 게 아니라 언젠간 결단하고 나와야 되지 않겠냐. 그러면서 일어선 게 이제 1980년도였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많이 울었어요. 제 몸에 그렇게 물이 많은 줄은 몰랐어요. 그렇게 울고 그 눈물의 터널을 통과하고 그러고 인생을 한번 바꿔봐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그러다 보니까 신학을 가고 또 오늘까지 이렇게 됐습니다. 누구든지 다 그런 사연이 다행히 있지 않겠어요? 그 부르심이 있었던 거죠. 누구든지 다
부르심이 있어서 여기 나오신 거 아니에요, 지금? 어떤 상황이든 그때 이제 아주 많이 불렀던 찬양이 우물가의 여인처럼 난 구했네. 헛되고 헛된 것들. 봉사자 보니까 입에 봉사자더구나. 입사 동기가 13명에서 과장이 제일 먼저 됐으니까 얼마나 빨빨거리고 살았겠어요. 근데 그런 것이 헛되다는 걸 깨달은 거죠. 그리고 인내하신 구세주여 내 말 들으사, 이 찬양 있잖아요. 이걸 오살리 금식기도 작은 골방에 들어가서 죄 지은 거를 다 또 생각나는 대로 써가지고 붙이고 통곡하면서 기도하고 막 천부여 의지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그러는데 천부 다음을 부를 수가 없어. 눈물이 붙여가지고. 이런 저도 첫사랑과 같은 때가 있었어요. 다 있죠, 다. 한번 첫사랑 같은 때가 있다고요. 그게 이제 주님이 나를 부르신 부름의 과정이었다. 첫 번째 부르심에는 구원으로의 부르심,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부르십니다. 그런 그 내용에 되어 있다고요. 다 사람 부르는 거. 두 번째로는 죽음으로의 부르심. 우리 히브리서 9장 27절에 한 번 주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라. 하나님이 정하신 걸 아니온 사람이 어디 있어요? 고린도후서 5장 1절에 보면은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이 지으신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줄 안다는 고백이 있는데,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쓰러지면, 무너지면, 죽으면 그러잖아요. 죽음은 누구든지 본능적으로 다 두려워합니다. 본능이에요. 본능이란 말은 왜 이 말이 안 통하는 거예요. 너무너무 배고픈데 무에 밥 먹으려고 그래 말 안 되는 얘기 아니에요. 그러니까 죽음은 본능적으로 다 두려워요. 우선 사랑하는 사람들과의 이별 상상이 안 되죠. 또 한참 젊은이들 같으면은 내가 할 계획하고 있는, 내가 하고 있는 일이 중단된다고? 이것도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또 죽어가는 과정이 장난이 아니에요. 누구든지 쉽게 죽음을 얘기하지만 죽음을 수천 명을 지켜본 제 입장에서는 장난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죽음은 두렵죠. 그런가 하면 경험해 보지 않은 세계예요. 이러니 저러니 해도 경험 안 해봤잖아요. 거기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요. 그리고 모든 것이, 나와 관련된 모든 것이 끝났다 생각하니까 그것도 두려운 일이죠. 그러나 죽음은 끝은 아니다. 성경은 그걸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시작이고 쉼과 보상의 시간이다. 죽음을 어떻게 이해하느냐에 따라서 이 마지막 과정의 삶의 질이 달라집니다. 이 호스피스 뭐냐? 길이를 연장하는 게 아닙니다. 호스피스 한다 그러면서 길이를 연장하고 있어서 이건 아주 기본적으로 잘못된 거죠. 이미 기간은 정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하신 거 언제인지 모르는데 현대과학적으로 호스피스 환자는 6개월 정도로 예측하는데 대개 보면 그 넘기도 하고 1년도 사시기도 하고 또 그보다 훨씬 진단받은 다음에 얼마 안 돼서 떠나기도 하니까 그거는 단정적으로 얘기할 수 없지만 대략 한 6개월 정도로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 과정이, 터미널 과정이 너무 힘든 거야. 가장 무거운 짐을 진 거예요. 짐은 막 경제적 짐이 얼마나 큽니까? 이게 얼마나 큰지 대기업 회장들이 그 짐 지다가 감옥 가잖아요. 우리가 보면 그만하면 되겠는데, 근데 그게 아니에요. 우리만 가난한 게 힘든 게 아니에요. 대기업 회장들도 다 힘들어요. 경제적 짐은. 그러다 더 무거운 짐이 있습니다. 죽음입니다. 이런 죽음을 지고 있는데 이거 어떻게 할 수가 없어. 누가 져줄 수도 없어. 너무너무 외로워.
이것도 누가 어떻게 할 수도 없어요. 이걸 아무런 대가를 기대하지 않고 접근해가지고 그의 마지막 과정에 친구가 돼주는 게 호스피스거든요. 이걸 잘 해주면 죽음의 마지막 과정의 질이 높아지는 거죠. 근데 이제 가정에 저도 집사람이 폐암 수술을 2번 했거든요. 예외 없는 거예요. 내일 모레 저도 건강검진 들어가는데 누가 예외 자신할 수 있어요? 그건 모르는 거예요. 집사람도 암에 탁 걸리더니 나는 진짜 내가 걸릴 줄은 몰랐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얘기할 수 있잖아요 또. 그렇지만 예외 없다. 그러니까 그 후로 너무너무 외로울 때니까 누가 붙여주면 좋겠는데 그게 말고치 안 된다고요. 지금 더더구나 이렇게 바쁜 세상에 우리가 살면서 옛날처럼 농촌사회에서 옆에 붙어줘 이것도 안 되잖아요. 다니던 직장은 다녀야 현상 유지가 되지. 다니던 학교는 다녀야 되는 거죠. 외로운 거예요. 집에 당그러니. 그래서 우리나라가 OECD 가운데 자살률이 제일 많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 중에서도 노인 자살률이 OECD 평균의 2배예요. 그리고 사망 원인, 자살 원인의 첫째가 질병이에요. 그 대책이 없는데 너무너무 감당하기 힘든 거예요, 이 짐이. 그러니까 삶의 질이 바닥이 돼버리는 거지. 옛날에 어떻게 살았던 건 상관없어요. 그 과정이 돼버리면 다 똑같아요. 근데 이 과정을 어떻게 잘 돌보느냐에 따라서 진짜 그 가운데서도 마음의 평화를 누리면서 소망을 가지면서 저보고 이러더라고 어떤 환자분은 목사님 뒤따라오시오 이래. 그래서 내가 따라가면 어떡할 텐데 목사님 오신다는 소식이 들리면 세례까지 받은 분이 그분이 잘 정리가 됐다는 얘기죠. 마지막 과정이 맨발 벗고 천국 앞으로 천국 문으로 달려나오겠다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참 고맙더라고요. 정리가 잘 된 거예요. 우리가 마사지 해주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고. 머리 깎아주는 게 중요하지만 그것 갖고는 안 돼. 이 새로운 시작이라고 하는 것을 그분이 인식을 해야 돼요. 내 얘기 말고 성경을 보여주면. 무수하게 많은 사람들이 이걸 보고 지금 소망을 가지고 떠나가셨다. 당신도 이렇게 가시기를 바란다. 소개해 주는 거지. 내가 얘기할 수 있어요. 나도 가보지도 않은 건데. 근데 그걸 잘 받아들이고 세례받고 목사님 따라오셔 이렇게 얘기하는 정도면 준비가 잘 된 거죠. 잘 된 죽음. 근데 이게 준비가 잘 돼서로 삶의 질이 높아지는 거예요. 근데 이런 게 안 되면 아주 삶의 바닥을 헤매다가 가신다. 잠 못 자죠. 무섭죠. 눈만 감으면 별 생각이 다 나죠. 원망이 나죠. 분노가 터지죠. 왜 나한테만 이런 일이 있는 거야? 막 이런 별게 다 나오는 거라고요. 이거를 신앙으로 잘 영적으로 잘 돌봐줄 때 잘 살았구나. 난 세상에 지금 이 세상에 아주 못된 사람들만 있는 것 같았는데 당신 같은 사람도 있네요. 세상은 2번 살고 싶지 않은데 나도 살 만큼 좀 살고 가는구나. 이런 생각을 하고 떠나도록 해줘야지. 남은 사람은. 어차피 부딪혀요. 상처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가까운 사람끼리 상처인데 평생 말은 안 해도 다 그 상처 다 있잖아. 근데 이거를 풀고 가게 하고 사랑하게 하고 희망을 가지고 가도록 이렇게 신앙으로 잘 만들어지는 게 호스피스. 필요하겠죠? 3사람만 필요한 것 같아요? 다 필요해요. 마지막으로 사명으로 부르신 거예요. 사명은 크게 2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문화적 사명이 있고 하나는 선교적 사명 이렇게 있습니다. 문화적 사명은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우리가 그게 이제 문화 아니에요, 따지면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이게 우리가 삶인데 이거는 문화라고요. 문화적 사명이에요. 그다음에 선교적 사명은 오늘 본문의 말씀 사도행전 1장 8절에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어라. 신앙인으로서의 존재의 의미는 바로 증인의 삶. 최자실 목사님께서 늘 그런 말씀을 하셨던 걸 기억해요. 살면 전도 죽으면 천국 그러시는. 참 그러고 실질적으로 뉴욕에 가서 집회하시다 돌아가셨어요. 그게 참 어떻게 그렇게 돌아가셨는지. 살면 전도 죽으면 천국 그랬는데 말씀하신 대로 뉴욕에 가서 집회하시다 돌아가셨으니 뭐 지난번에 말씀드렸는지 뭐지만 박상원 장로님도 베트남의 의료 선교를 다낭으로 가셨다고 그래요. 다낭에서 선교하고 2시간 전에 그 지금 녹화가 영상물이 있는데 의사겠죠. 의사 2분 오고 세 분이서 이 앞에서 이렇게 하고 막 모든 게 아멘 이렇게까지 하시고 돌아갔어요. 그러니까 그걸 보고 좀 돌아가신 거는 안 됐고 우리가 애석하고 이러지만은 그 개인으로 보면 참 그야말로 선교하다가 가신 거죠. 우리 정금 권사 누구 이름이라 밝힌 거 아니고 우리 봉사자 중에 한 분인데 어느 날 죄송합니다. 병원에 갔더니 그분이 앉아 있어요. 복도에. 그래서 아니 권사님 웬일이세요? 그랬더니 우리 아빠가 여기 왔어요. 그래. 젊은 분이에요. 그러니까 아빠가 장로님이라는데 그 얘기 잠깐 얘기를 들으니까 개척교회를 정말 헌신을 다했대요. 그리고 이제 어느 정도 안정이 되고 뭐 생업도 포기하다시피 이렇게 전행했는데 그분이 몸이 이상해서 검사를 하니까 바로 말기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막 원망하는 거죠. 이럴 수가 있냐 이게. 대충도 아니고 온 정을 다 했는데 이렇게 해가지고 남편을 이렇게 불러가시는 게 어디냐. 50대 정도 됐던 것 같아요. 그냥 뭐 벨말을 다 해도 위로가 안 되죠. 바꿔 생각해보세요. 위로가 되겠나. 내가 하나님을 믿을 만큼 섭섭하죠. 믿었던 만큼 섭섭한 마음이 들지 않겠어요? 그럴 수가. 딴 것도 아니고 내가 생업도 아니고 내가 교회를 위해서 개척교회를 위해서 그렇게 내가 헌신했는데 결과가 이게 뭐냐고 막 그렇게 충분히 이해하고 시간이 많이 지난 다음에 제가 그랬어요. 권사님 하나님을 이해하지 못한다니까. 장로님이라고 하면 죽어도 사명 때문에 사는 거 아닌가요?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그렇다는 거. 원한 건 아니지만 이렇게 된 것에 대해서는 해석을 좀 달리 해보면 안 될까요? 저는 그런 생각합니다. 뭐 그런 다 예수님을 딱 신앙을 갖게 됐는데 극동 방송이지 기독교 방송에 딱 드라마가 나오는데 누가 막 이렇게 살다가 누구를 목사님을 만나서 울면서 고백하는 거예요. 사실은요, 저는 무슨 집사예요, 그래. 그 얘기를 이렇게 들으면서 난 집사가 아닐 때니까 와, 집사라는 거 굉장한 거구나. 그렇게 인식을 받았어요 그때. 지금 생각해보면 그 마음 변함이 없죠. 집사가 성직인데 따지면 여러 가지 격이 좀 달라서 그런 거지 집사나 목사나 다 성직이에요. 근데 그분이 막 울면서 술이 취해서 울면서 저 사실은 집사예요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집사가 굉장한 지위에 있는 건가 보다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실질적으로 그분한테 제가 말씀이
장로 그러면 성직자 아니에요? 성직 아니에요? 그것 때문에 산다고 얘기할 수도 있지 않겠어요? 지금 이렇게까지 됐으니까 말씀을 드리는데 이 사명이 여기서 끝났다고 생각해 볼 수는 없어요. 어차피 직분을 받고 성직자 개념을 가지고 살면서 주를 위해서 헌신을 했을 텐데 했다고 그랬잖아요 지금. 근데 그것을 어느 날 이렇게 딱 끊쳤을 때 내 사명이 여기서 끝났구나 뭐 이렇게 생각해 볼 수는 없나요? 이 권사님 얼굴이 환해지는 거예요. 목사님 꽉 찼던 안개가 그냥 싹 거친다 그래요. 그래서 내가 임종 예배 드려드리고 그렇게 위로해드리고 해석을 잘 하시고 그리고 가셨어요. 제가 회의 때문에 대전에인가 갔다가 올라오다가 배가 꾸룩꾸룩꾸룩 끓어요. 거기서 이제 무슨 뭘 먹었는지. 그래서 KTX 그 광명의 화장실을 갔는데 아무래도 나오는 게 설사가 좀 예사롭질 않아요. 그래서 이렇게 밑을 딱 보니까 슈퍼노건 거야. 검붉은 게 쫙쫙 나온단 말이야. 다다다다 떨었죠. 그 생각 안 했던 게 이러니까. 근데 나중에는 겪을 수 있는 고난은 그 갈등은 다 겪을 겁니다만 그 순간은 여기까지구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장이 터졌더라고요. 장이 터져가지고 이렇게 된 건데 뭐 어쨌든 간에 그 순간 피가 그렇게 쏟을 때 할 때에 하나님이 여기까지로 정하셨구나 이렇게 내가 받아들였다는 것만 해도 큰 거예요. 우리는 일단 그 후로도 제가 이렇게 활동하고 살고 있습니다만은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는 가지고 살아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 전도는 이제 선교나 이런 사명 때문에 사는 건데 한마디로 말하면 전도나 선교 아니겠어요? 그것 때문에 있는 거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이거 아니고 무슨 장사하라고 나를 살려두는 거 아니야. 이 사명 오늘 그랬잖아요.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그러셨단 말이에요. 이 증인의 삶을 살기 위해서 지금 생명을 붙여주고 있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근데 방법은 여러 가지일 수 있겠죠. 비에는 소나기가 있고 이슬비가 있는데 저는 이슬비를 아주 좋아해요. 이슬비도 적실 거 다 적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당탕탕도 좋지만 이슬비도 다 적신다. 그런 측면에서 저는 이슬비를 참 좋아합니다. 착한 행실을 통해서 오늘 그 마태복음에 보면은 5장 16절에 보면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그들로 하여금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착한 행실을 보고. 착한 행실의 의미를 잘 생각해 볼게요. 이 전도나 선교 측면에서 한번 생각해 봅니다. 가치, 우리가 살아가는데 가치가 중요한데 가치는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도덕적인 가치, 윤리적 가치, 종교적 가치. 근데 이 도덕적 가치는 1층이에요. 윤리적 가치, 도덕적 가치는 질서거든요. 근데 윤리적 가치는 인간 도리예요. 그리고 더 위의 가치는 종교적 가치죠. 그러니까 1층, 제가 이렇게 했죠. 1층, 2층, 3층 있잖아요. 종교적 가치는 고고한 가치 아니겠어요? 절대적 가치입니다. 그런데 이 3층을 1층이 부실해 가지고는 3층 못 올라가죠. 1층이 탄탄하고 질서 생활을 잘 맞추고 그럴 때 사람 도리를 제대로 해야 돼. 윤리적으로. 그런 바탕 위에 복음을 전할 때 관심을 갖는. 복음이 얼마나 우리가 그렇잖아요. 이 고고한 이 진리를
전하는 사람이 지금 1층도 못하고 2층도 못하니까 얘 너나 잘해라.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 착한 행실의 비결을 하나만 얘기할게요.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을까? 똑같은 건 다 긴장하면서 살아야 되는데 조금만 손해 볼 수 있다고 생각하고 사세요. 누구하고 이렇게 하잖아요. 아내 조금은 당신한테 손해 볼 수 있어. 이런 마음 가지면 100%는 아니래도 많이 가능해져요. 내가 좀 손해 보지. 내가 손해 안 보려니까 이게 막 끝까지 가다 보니까 이게 그냥 감정적으로 이렇게 돼버리고 그래서 이 일이 다 깨져버리는데 내가 좀 손해 보지. 내가 조금 그래서 사도행전 20장 35절에 보면 주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 주는 자가 결국은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제가 마지막으로 조금 오늘 마지막이라 좀 길었는데 조금 마지막으로 제가 환자 한 분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뭐 여러 분 계시지만 그 중에 한 분이 완전히 진짜 표현하기 만 이러고 오셨어요. 가슴이 손을 퉁퉁 붓고 참 그래서 이 상담할 때 대상이 아닌데 왜냐하면 집사람 우리 식구들이 돌보는 거니까 저는 사회복지사로 시설장이고 저희 집사람이 폐암 환자 2번이나 수술한 환자가 요양보호사고 그 우리 젊은 회장이 또 요양보호사 이런 식으로 어울려서 하는 거니까 그냥 이렇게 관리 정도지 그렇게까지는 뭐 밥 한 끼를 또 한 끼가 한 30분씩 되는 거를 되겠어요? 근데 뭐 걸어 다니고 화장실은 어디입니까 하니까 좀 걸어 다니시나 보다 생각을 한 건데 딱 와서 보니까 그냥 전혀 얼마나 당황이 되는지 몰라요. 먹는 것만 합니까? 별거 다 해야 되는 건데 참통 욕창 생기죠. 잠 못 자지. 2시간마다 체위 변경해보고 그래 보세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보내주신 작은 자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냥 섬겼어요. 잘 섬겼더니 많이 돌아가더라고. 그래가지고 목욕탕에 모시고 가는데 저를 보고 뭐 이러는 걸 찍어가지고 보내주고 그랬더니 그냥 가족이 그냥 뭐라고 답장이 하느냐면요. 고맙습니다. 이렇게 변했네요. 상상도 못할 일. 온 가족이 깊은 사랑을 주셔서 이렇게 일어났나 봅니다. 너무 놀랍습니다. 사랑의 힘이 이렇게 큰 줄을 몰랐습니다. 너무너무 감사해서 뭘로 보답해야 할지 할런지 감사합니다. 제가 지금 기도하고 있어요. 머지않아서 제가 복음 전할 거예요. 이렇게 하면 무너지잖아요. 제가 처음에 이제 목사라고 하고 인사를 하니까 그분이 80 좀 넘으시곤 분인데 내 친구 장로도 있어요. 뭐 이러시더라고요. 그래요. 그렇게 하고 했는데 그거와 지금 다른 얘기지. 이분에게 제가 머지않아 복음 전하고 기회 되면 목사님한테 소식 전해드릴게요. 복음 전했다고. 막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하다. 아주 진해. 이슬비지만 다 적셔. 여러분 일상생활에 막 특별히 훈련받고 이런 게 아니라면 저 같은 방법도 좋아요. 옆에 있는 분들, 어려운 분들 보면서 예사롭지 보지 않고 이렇게 하면 이슬비 전도가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원론적으로 얘기하면 우리는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다 죽어서 태어난 거거든요. 죽었다는 얘기는 이게 죽었다는 얘기보다는 이 하나님의 관계가 생명의 주인인 하나님의 관계가 끊어졌다는 얘기예요. 아기가 탯줄이 어떻게 문제가 있는 것처럼. 그래서 이거를 다시 회복시켜 주려고 화목시켜 주려고 주님 오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오셔가지고 예수님을 믿는 순간에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됐다면 바로 불러가셔야 돼요. 그렇잖아요. 그 죽어가지고 있는 사람 살려주신 거니까 올라와 하실 거 아니에요. 그 왜 여기다 두시겠어요? 할 일이 있기 때문에. 이게 선교예요. 사명 중에 사명은
다른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거예요. 네. 제 방법은 이슬비 전도 방법이 좋더라고요. 확실해요. 제가 결혼식도 하고 장례식도 하고 많이 하잖아요. 결혼식보다는 장례식이 감동이 많거든요. 힘들 텐데 그런 분들이 더 많이 신앙을 많이 받아들이더라고요. 이런 의미에서 여러분 사명 때문에 예수님이 오신 이유가 뭐 하나만 오시면 예수님이 되니까 뭐 아파트도 평수도 넓어지고 차도 바꿔지고 뭐 남편 승진도 잘 되고 얼마나 좋아하는데 가능해요? 그러나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하지 않고 하나만 얘기하라면 죽기를 무서워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러 오셨다. 히브리서 2장 15절에 맞아요. 죽기를 무서워하는 사람을 자유롭게 하기 오셨거든요. 우리가 존재해야 될 이유가 많아. 여러 가지. 회사에서 사장도 하고 과장도 하고 다 모두 사업도 하지만 하나만 얘기하라. 사명 때문에 있는 거예요. 잘 생각하시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런 생애를 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떻게 바쁘게 살다 보니 벌써 해가 저물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들을 잠깐 돌아보면서 내가 존재해야 될 그 이유를 얼마나 충족하면서 그렇게 살아왔나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의미 있는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